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주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이 시간,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지극히 낮은 자리에 인류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 광활 천지에 울리며 주 하나님 앞에 앞에는 영광. 엎드려 절하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님은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 주님은 온 땅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님은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우리 마음 다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외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로 나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주.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삶을 측량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하세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매서운 추위와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찮은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건강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에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사랑과 용서와 화해 없이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높은 곳만 바라보며 겉사람의 모습만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았던 저의 겉모습을 벗게 하시고 새로운 속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를 믿음의 눈으로 뒤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2019년도는 세상의 눈보다 영의 눈으로 세상의 논리와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과 화해와 용서로 서로 아픔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고통의 삶을 기꺼이 감사하며 거룩하고 온유한 성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철저히 낮아지게 하옵시고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게 하옵시고 매일 아침마다 부활의 하루를 감사히 하며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그동안 막혔던 남북 간의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긴장 관계가 회복되어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땅에서 한민족이 함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뿐 아니라 모든 집단들이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함보다 상생과 통합의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가진 것을 나눔으로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국가 경제 위기, 기업과 자영업자의 위기와 가계 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화해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며 오직 성령 안에서 각자 온전한 거룩함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저희 교회가 새롭게 부활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예수의 제자 삼아 세상을 구원하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꿈꾸는 교회,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깨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일어나 교회의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옵시고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춤추고 뛰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나 하나의 조그만 힘이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출발하는 남선교회 여전도의 임원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함으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선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친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과 상한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에 되돌아보고 철저한 회개와 반성을 통하여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올 한 해 수고와 헌신을 다한 대원들과 지휘자와 반주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시중을 돕는 찬양대 이외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주시고 그 가족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고유에 니었으니 이는 사가 내 맘을 가시 없음이라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귀한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은총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회의차 시내 나갔다가 점심이 지나고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돌아왔는데 지하철 타려고 내려가는데 지하 상가가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때에 예전 같으면 가게마다 성탄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올라탔지요. 한 두 정거장 지나니까 제 앞에 자리가 나왔습니다. 잽싸게 가서 앉았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저쪽에서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어르신이 키가 작은데 조금 남루한데 목에 다 낡은 작은 이 녹음기를 메고 손에는 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면서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크리스마스 캐롤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노인네에게도 그러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어보니 1,000원짜리가 있어서 하나 얹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에서 이 즈음에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온 것은 맞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성탄절에 대한 생각과 감상과 느낌이 조금씩 다르습니다. 아이들은 얼핏 성탄절 생각하면 산타클로스, 또 빨간 코, 그거 뭐야 빨간 코, 사슴, 루돌프. 애들이 까딱 잘못하면 동물원의 사슴이 전부 빨간 콘 줄 압니다. 거기에 자기 선물을 얹어 놓죠.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동화나라의 낭만과 사랑을 꿈꿉니다. 어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어디 만나는 맛있는 점심 약속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성탄절의 전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파티하고 즐겁고 카드 하나 보내는 것이 성탄절의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크리스마스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성탄절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의 풍경을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말씀의 세 번째 제목은 우리 곁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앞부분을, 1장의 앞부분을 읽었어요. 오늘은 그 이어서 1장의 뒷부분을 다 읽었습니다. 1장의 앞부분을 지난주에 읽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특별히 낯설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도록 들어가 있는 여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보에 여자 이름이 오를 수 없고 특별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여인들의 이름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5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실로 놀랍고 엉뚱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5명, 그것도 다가 아니라 5명 중에 적어도 3명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일단 거부감을 보이는, 같이 예배드릴 수 없는,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이방인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의 삶이 대단한 족적을 남겼을까요? 엄청난 일을 행한 영웅적인 사건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 5번째 여인 마리아를 빼놓고는
오히려 그들 모두가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성경은 그들에게 숨기고 싶은 아픔이 있고 지우고 싶은 치부가 있는데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 가운데, 이 아름다운 성탄의 이야기 가운데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을 잔뜩 품고 있는, 들춰내서는 안 되는, 누구든지 숨겨야 하는, 들춰내면 큰일 나는, 냄새 날 것 같은 이 이야기들을 들춰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 족보에 올라있는 여인들 뿐이겠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남자들 다 마찬가지요. 오늘 사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지독한 허물과 쉽게 지워지지 않는 흠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고 숨겨야 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픔과 죄악과 깨어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전능자 앞에서 벌거벗은 채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너와 내가 다를 수 없습니다. 뭐를 좀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뭐를 좀 가지고 있는 너와 그렇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디 좀 뻣뻣하게 보이는 너와 그렇지 않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뭐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의는 하나도 없나니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죄악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나라들은, 정권들은 잘못들을, 역사들을 왜곡시키고 바꾸고 숨기려고 하고, 개인의 삶에 일어난 일들은 감춰야 하고, 가정에서 일어난 고통과 아픔과 치부들은 숨겨야 하지만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비로소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하시지만은 죄인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탄절에 천사를 하나님이 심근으로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도 보내시고 후에는 목자들에게도 보내셨죠. 오늘의 전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한 인간이 겪는 심정의 아주 복잡한 내용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그 당시 나사렛, 지금도 크지는 않지만은 아주 작은 동네, 그들 얼마 전서부터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요셉이라고 못 들을 리 없지요. 그 이야기는 자기의 약혼자가 잉태를 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약혼자인데, 내가 여기 있는데, 내게 아무 일도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냥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한두 번 생각하고 지나갔겠습니까? 이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할수록 나는 아무 일 없었는데, 나와 약혼한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생각 한번 하고 멈춰서 될 일입니까? 세상의 남자들이 그럴까요?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이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아주 깊은 배신감을 느끼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분노가 치밀어요. 한숨이 나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늘이 무너집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각이 되어지면, 상상되어지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한 남자의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요셉은 깊은 모멸감과 배신감, 분노를 느끼고 약혼자와 파혼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들춰내지 않고 그것을 덮고 파혼의 선언을 하면, 집에 가서 마리아는 집에 그 소식이 왔을 때 자기의 약혼자에게 설명할 길도 없고 부모에게 설명할 길도 없는데, 친구들은 요셉에게 네가 일을 저질러서 숨겼거나 아니면 내가 속았다,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셉은 마음의 결정이 됐습니다. 나와 마리아의 앞날을 위해서 조용히 정리하자.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죠.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생각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 한 남자의 아주 깊은 고뇌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데려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속은 것도 아니고 덮어둘 것도 아니고 데려와라. 이제 요셉이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발동돼야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리아는 갈 길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돌팔매에 그저 쓰러질 수도 있고, 멀리 도망가 보호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아기 예수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탄절의 이야기는 요셉이 아니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매일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요셉과 같이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 엄청난 사건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적당한 거리에 뛰어놓는데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게 오늘 지금 말씀하신데도
나는 동의가 안 되고 나는 따라가기 어렵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그게 옳지 않다고, 내 경험상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딴 곳에 띄워놓습니다. 이런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세상에 나가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돌로 치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이 일을 앞에 놓고 마리아를 보호해야 되고, 누가 손길을 락질해도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과 그 믿음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실행되기 위해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믿음의 크기는 우리의 목소리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맡은 사역의 자리에 따라 정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일을 맡을 수 있으며 자리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고백과 그 고백을 떠받쳐주는 순종이 믿음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베드로는 비겁했어요. 지가 앞을 가로막고 아니요 그렇게 할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정말 비겁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신앙의 고백은 신앙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오늘 우리가 1년 내내 기도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과 같은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세상을 향하여 그 믿음을 실행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타나 있어야 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멸시를 받아낼 용기, 세상의 거부를 이겨낼 용기,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킬 용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행동할 용기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한 신뢰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거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 가문의 이름을 따르는 게 아니다, 예수라 하라.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성경은 이어집니다. 태어날 아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스라엘에 믿던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넓고 넓은 우주의 일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무한한 우주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거리를 두고 저쪽에 계신 초월자로 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도 요청할 수 없으며 누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로 올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잠시 모세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날도 80세 된 모세는 양을 몰고서 호렙산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날이 40년 지났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세월을 그는 살았어요. 바위는 늘 거기 있었고 산은 늘 거기 있었고 부는 바람 똑같고 하늘 똑같습니다. 가끔 달라지는 게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양이 새끼를 낳고 새끼가 커지고 또 새끼를 낳고 젖을 내놓고 그런 것이 유일한 기쁨에, 그러던 어느 날 떨기나무 거기 있었는데 불이 붙어 타고 있었는데 타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생전 40년 동안 본 일이 없을 때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를 향하여 거룩한 음성이 불꽃 속에서 나옵니다.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언제가 한번 설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어야 돼요. 사람이 신는 신이 다 달라요. 때로는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삶의 여러 아픔과 고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멋진 신 신고 나갔던 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다 낡아 빠진 냄새나는 신발 질질 끌고 왔어요. 신을 벗으라.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낼 수도 없으며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옮겨 쓸 수도 없으며 부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그들은 불경스럽게 부를 수가 없어서, 그들은 쓸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절대적인 분이시요 거룩한 분이시요 영원한 타자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정한 분이시기 이전에 두려운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누구도 접근할 수 없으며 오신다는 것은 죽음이요 두려움이요 떨림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기 예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인간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으며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50대 50, 6대 4가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어둠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슬픔과 아픔을 우리와 같이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겪는 것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먹지 않으면 우리처럼 배고프셔서 먹을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떼약볕 속에 한낮에 너무 목마르셔서 양동이를 들고 나타난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분은 아픈 사람 옆에서 아파하셨으며 슬퍼하는 사람 옆에서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실 때 아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그분이 겪은 고통은 가짜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동화같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순종하는 믿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가 보여준 용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동행자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광야의 사람들에게는 밤하늘의 불기둥으로도, 요백에는 돌풍 속에서,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바람이 부는 그 속에서, 이사야에게는 성전에서 거역할 수 없는 거룩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은 불기둥에서 돌풍 속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입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같이 말만 무성한 신앙 소유자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한다고 하지만 자꾸 허전합니까, 마음이? 아니면 신앙의 기쁨과 섬김의 감사가 이미 사라졌습니까? 아직도 어느 한 구석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동으로 옮길 만한 용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용기를 찾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작은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넣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마음이 복음으로 예수로 밝아져야 하는데 어두워지고 말았습니까?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고 카톡이 오가는데도 불구하고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게는 짐이 많아 쉴 날이 없다고 지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채우려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고 축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어요. 세상의 밥 한 끼 사도 즐거운데, 기쁜데, 하나님은
어떻게 안 들을 수 있는데? 누가 조그마한 카드만 보내도 기쁜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헛방 날리는 것입니다. 괜히 분주합니다. 일저일 하는 것 같지만 뒤로 돌아보면 어느덧 내게 그것이 다 지나가면 뒤돌아보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성탄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삶은 한낱 거친 삶이요, 거기에 지나지 않는 슬픈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변하고, 용기도 생기고 위로도 생기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곁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마음이 허전하고 신앙의 기쁨이 사라졌으며 내가 섬기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감사가 없어졌으며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행해야 되겠다는 용기가 없어진 우리들에게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하나님 오시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에서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행함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시며 우리 아프고 힘든 우리 인생 걸음걸음에 임마누엘 예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구하소서 이스라엘. 굴포로 생활고 오갈 밤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함께 해주셨고 또 다른 신앙의 계절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종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며 경쟁이 심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는 가정마다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데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 어른장 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선교원금을 잘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 내가 가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명령을 붙잡고 나아갔는데 한 해 동안 잘 감당하게 된 것도 감사드리며 새해 저들을 형제로 대하고 또 귀한 손녀 손자들 저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도와주는 것으로 우리가 작정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저들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베풀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료한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내년도에는 더 나은 신앙을 갖고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말씀 쓰기도 하며 성경 읽기도 하고 감사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경제가 아주 망가지지 않도록 주님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여기 올려드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께 왔사오니 드려지는 그 심령이 복되고 아름답고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것으로 또 채움받게 하옵소서. 새해는 직분자들 항존 직분자들로부터 11조를 할 줄 아는 믿음의 행함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아픔의 일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와 이 민족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